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회에 또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사진 한 장 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조금 작아 보이시죠? 다 보이십니까? 저기 끝에 계신 우리 진정 집사님, 저 글씨 보이세요? 예, 아주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기 보게 되면 저 사진은 이제 실제 하는 사진인데 페루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글을 한번 보게 되면 1714년 7월 20일 정오 페루에서 가장 멋진 다리가 무너져 여행객 5명이 다리 아래 깊은 골짜기로 추락했다. 자, 이게 무엇 같습니까? 신문 기사 같지요. 그렇죠? 신문 기사는 아니고요. 소설책의 한 글귀입니다. 1927년에 미국의 작가 손턴 와일더의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라는 책의 첫 시작 부분 한 문단입니다. 책 속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다리는 프랑스의 성 루이 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다리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면서 무너진다는 것은 꿈꿀 수 없는 아주 견고한 다리, 멋진 다리가 이 다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다리가 언제요? 1714년 책 내용에 따르면 그때 무너졌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다리 위에 누가 있었냐면 5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5사람이 다리 위에서 이제 길을 건너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옛날에 우리 성수대교 사건처럼 끊어져서 모두 목숨을 잃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다리가 무너지기 바로 직전 10분 전에 이 다리를 건넌 이 주니퍼 수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책 속에 따르면 이 주니퍼 수사가 이 다리를 건널 10분이 지났는데 화장창 거리더니 이 다리가 떨어졌고 그 위에 있던 5사람이 모두 목숨을 잃은 거예요. 주니퍼 수사가 생각을 했죠.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신의 뜻인가? 아니면 그냥 사고인가? 원래는 이걸 조사해 보기 위해서 이제 그 다리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죽은 사람들의 이 삶의 뒷배경들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5명인데 이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몬테마요르 후작의 부인인데 이 후작 부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못생기고 말을 더듬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편견일 수 있지만 못생기고 말을 더듬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 몬테마요르 후작 부인은 이 매력적이었을까요? 매력적이지 못했을까요? 아무래도 자기 남편에게 매력적이지 못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몬테마요르 후작 부인이 취했던 건 뭐냐면 이 딸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이 딸은 굉장히 이쁘게 태어났거든요. 이 딸에게 굉장히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을 강박적으로 이 클라라라는 땅을 강박적으로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몬테마요르 후작의 부인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도 어머니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게다가 이 몬테마요르 후작의 부인인 아버지는 돈은 많았지만 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무시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엄청 공허한 데다가 자기마저도 외모나 이 모든 게 이게 잘 안 받쳐주니까 예쁘게 태어난 아름다운 딸인 이 클라라라는 사람에게 아주 너무 집착을 하게 돼요. 이 엄마가 자기에게 집착하니까 이 클라라라는 딸이 도망을 갑니다. 스페인으로 도망가니까 이 엄마가 이게 연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는 1714년입니다. 지금처럼 뭐 핸드폰 있거나 한때가 아니니까 딸이랑 자주 연락을 할 수 없겠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몬테마요르 후작 부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죽은 사람은 누구냐? 수녀원에서 성장한 고아 페피타라는 여자아이입니다. 뭐라고요? 페피타라는 아이예요. 이 페피타는 어떤 아이냐면 말 그대로
버려진 아이예요. 버려진 아이인데 어떤 시점에 이 후작 부인 몬테마요르 후작 부인과 이게 이제 친밀해졌어요. 이 관계를 쌓아오다가 이 몬테마요르 후작 부인이 자기 딸에게 하는 행동을 알았거든요. 보니까 맨날 수시로 편지를 쓰는데 답장은 제대로 받지 못한데 혼자 막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딸에게 스페인에 붙인단 말이에요. 아하, 이 몬테마요르 후작 부인은 너무 집착해. 그리고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 몬테마요르 후작 부인에게는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자신이 없고 자기 스스로 부끄러우니까 자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저기 아주머니, 그 편지 쓰는 거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거예요.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편지에 담잖아요.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페피타라는 아이가 오히려 자기 안에 있었던 이 버려진 것에 대한 외로움과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수녀 원장에게 막 외로운 편지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몬테마요르 후작 부인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몬테마요르 후작 부인이랑 함께 가다가 그만 어떻게 되냐면 다리에서 떨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똑같이 수녀원에서 성장한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의 이름은 에스테판과 마누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소설책에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테판과 마누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테판과 마누엘은 서로 쌍둥이인데 이 마누엘, 이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마누엘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냐면 아주 매력적인 카밀라라는 여배우와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 카밀라라는 여배우가 이 마누엘에게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짝사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해보셨겠죠. 근데 이 짝사랑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뭐 짝사랑만 하면 되는데 이 짝사랑하고 있는 여자 이 카밀라가 이제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는, 그래서 총독을과 이제 거짓 사랑에 빠지게 되고 총독을 이용해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그래서 이 시리에 빠진 마누엘이 무슨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욕정이 생기고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이 가장 사랑했던 형제 마누엘이 죽어버리자 이 에스테판도 어떻게 합니까? 자살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살하려고 이제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항해를 제안하는 이 선장 알바라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겨우 자살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에스테판과 자기 형제 마누엘을 길러준 수녀 원장을 이렇게 찾아가려고 선물을 사러 다리를 건너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다리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자, 네 번째 사람은 피오 아저씨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돈 하이메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피오 아저씨와 그 다음에 돈 하이메는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피오 아저씨라는 사람은 아까 마누엘이 사랑에 빠졌었던 배우 카밀라를 육성하여 성공시킨 남자입니다. 자기 딸처럼 카밀라를 사랑했는데 이 카밀라가 이 피오 아저씨가 자기에게 계속 이렇게 다가오는 것에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거리를 멀리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오 아저씨는 너무 섭섭하죠. 내가 길러놓은 자식인데, 피로는 아니지만 내가 기른 녀석인데 나를 멀리하니까 막 속상해요. 그러다가 이 카밀라, 이 배우가 낳은 아들 돈 하이메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카밀라에게 허락을 받아요. 내가 네 아들 돈 하이메를 교육시켜가지고 성공시킬 테니까 이 아이를 나한테 보내라 해서 이제 가는 길에 이 다리 위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이렇게 다섯 사람이 산 루이스 레이라는 그 페루의 한 다리 위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근데 어떤 다리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다리 위에서 무고한 사람 5명이 떨어져 죽었다고요. 이 5명의 사람들이 책을 잘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5명의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온전한지 안 온전한지 집착인지 무엇인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 사람 5명은
사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책 속에서 이 어린 아이였던 돈 하임이라는 남자아이에 관해서는 그다지 길게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나머지 사람들은 무척이나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몬테마요로 후작 부인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었냐면 자기 딸을 깊이 사랑했어요. 이 고아 페티타라는 후작 부인은 고아 페티타는 후작 부인과 수녀 원장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테파는 쌍둥이 마누엘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리고 피오 아저씨는 자기 제자 카밀라와 그리고 자기 인생과 자기 업적, 그 다음에 새로 이어질 돈 하이메라는 미래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 5명의 공통점이에요. 자,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아셨겠지만 이 5명은 수녀원 혹은 가족 혹은 지인들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처음 만난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내 가족의 친구예요. 알고 봤더니 내 지인의 지인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죽음을 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이 책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사랑을 기억해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을 기억해라. 크게 따라하시지요. 사랑을 기억해라. 제가요 목소리가 중저음인데다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듣고 또 듣다 보면 굉장히 졸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따라하라 할 때 좀 크게 따라해 주셔야 도움이 됩니다. 한번 크게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을 기억해라. 그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가지고. 여러분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설령 제가 상일교회에 오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네? 네?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만나지 못했더라도 관련이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한 분 주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설프고 완전하지 못해도 서로 애써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죽음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분 모두 죽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이가 많건 적건 모두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 종착역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죽음 앞에 있는 너희 인간들아, 죽음의 다리를 건너간 너희 사람들아,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앞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가 멸망해서 죽음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주시면서 계시를 주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죠. 그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죽음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실어놓은 것처럼 오늘은 아담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한 번만 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무엇을 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10개월 된 저희 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맨날 들려줘요. 소리 나는 성경으로 딱 당기면 소리가 나요. 옛날 먼 옛날에 하면서. 여러분 아담은 뭘 했다고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 미루었고 반드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땅을 평생토록 경작해야 됩니다. 쉬운 말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따지면 이제는 뭐 일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아담이 해야 되는 이 경작, 이 수고로운 거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이 내린 벌 맞아요? 대답을 좀 하시죠. 벌이 맞습니까? 뭔가 이제 대답이 yes or no가 있으니까 대답을 쉽사리 못하시겠죠. 아무튼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이 사람이 하는 수고는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애초에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죄를 짓고 나서 하게 되었으니까 징벌이죠. 죄를 짓고 나서 하게 되었으니 그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드니까 별 의심 없이 아담이 하는 수고도 죽음 같은 징벌이겠거니 힘들겠거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천천히 한번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원이 된 무엇을 갈게 하셨습니까? 땅을 갈게 하셨어요. 자, 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거 볼 때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의 근원은 땅이 맞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숨결이 없이, 하나님의 손길 없이 아담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빚으시고 숨결을 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근본 베이스가 되는 땅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약을 하자면 아담의 근원은 땅이지만 결국 아담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게 되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현재까지를 이야기하며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족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만민의 아버지 이모모, 제 아버지 성함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또 이만민의 아버지 이모모의 아버지 누구요? 이모모, 제 할아버지 성함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끝까지 올라가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나와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근원은 땅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담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3절을 바꾸어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를 그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갈래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라고 바꾸어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땅을 갈고 경작해야 하는 수고를 아담에게 죄에 대한 징벌과 벌로서 책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수고하고 힘든 순간마다 네가 벌을 받고 있다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힘든 현실을 살아갈 때마다 너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아담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땅을 경작하며 수고할 때마다 자기의 잘못도 기억하며 동시에 누구를 기억합니까? 자기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아담은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해요. 정말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숨이 끊겨지는 죽음뿐만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 등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주제 앞에서 아담과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다리 위를 산 루이스 레이라는 다리 위를 건너가던 5사람이 서로 알고 봤더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5사람이 살아있어서 한 번에 만났었더라면 모를 수 있었겠지만 알고 봤더니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아담과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없고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아담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과 같은 삶을 피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정말로 순결하고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정말 수도원과 같은 천사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미움과 시기와 같은 그리고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경작하게 하신 우리의 본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같은 세상을 우리는 경작하며 살아가지만, 수고롭게 살아가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강력하고 영원한 생명이셔서 그 죽음이 한순간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아침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우리들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이 현실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상일교회에 묶여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오래된 교회라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어요. 수많은 기억들과 수많은 이름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연결된 이름,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다 보면 남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죽음보다 강렬하신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은혜 앞에서 그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앞, 여러분의 옆과 뒤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혹한 세상을 살아가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써야 됩니다. 사랑해라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능력을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너를 도우시리. 사랑하는 우리 상일교회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 무더운 세상,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기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생명과 사랑을 누리는 교회여야 참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아까 우리 이명신 집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후에 천국에서 다 다시 만날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온전한 모습으로 만날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 지금 시대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모르니까요, 아직.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고 잊고 싶은 이 세상의 삶이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런 기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름다운 기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의 삶도 이 세상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삶입니다. 하늘과 동행한 발자국이 묻어있는 삶이기 때문에 여기나 저기나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또 노력해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과 말하는 것과 모두 같이 지켜나갑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가장 온전한 방법으로서 교회를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상일교회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